은총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럭다운에 있는 거 너무나 힘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하나님, 이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희가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주님 저희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교제를 세우실 하나님이실 것을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 더욱더 인도하여 주셔서 이 럭다운 기관에서도 주님을 예배드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겸손함과 내려놓음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저 2절 고백합시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오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고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이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성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You are my shield, my strength, my portion, deliverer, my shelter, strong tower, my very present help. You are my shield, my strength, my portion, deliverer, my shelter, strong tower, my very present help in time in need. My very present help in time in need. Oh, my very present help in time in need. 나의 연약함 모두 주의 능력으로 가려주사 나의 공로 하나도 없길. 날 계획하신 모습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사 주님을 닮긴.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모두 주의 능력으로 가려주사 나의 공로 하나도 없긴. 날 계획하신 모습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사 주님을 닮기.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my soul is brought to life, covered by grace, nothing to boast but the cross in my place. To the fullness of you, God, please help me grow in love as you have planned for me before I knew how to stand. Through the blood of Jesus
My soul is brought to life, covered by grace, nothing to boast but the cross in my place. To the fullness of you, God, please help me grow in love as you have planned for me before I knew how to stand. 저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저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뜻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맡겨드림이, 우리의 예배드림이 더욱더 주님의 앞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쳐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좌정해 주시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가사 내용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장우진 청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소중히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유혹에 빠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올바른 길, 오직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꼭 붙잡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온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에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매일 열심히 싸워나가는 백신 연구가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평상시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쭉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다같이 건강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은총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처지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때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영적 대각성 축제를 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같이 있던 저를 포함해서 후배 목사들에게 내가 요즘 큰 은혜를 받는 찬양이야 라고 소개해준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요즘 우리 교회에서 파송 찬송으로 부르는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로 시작되는 이 찬양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로 이어지면서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는 그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사람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것을 경험한 민중들은 저 예수가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라는 반응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 선생님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려는 그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받고 칭송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고, 제자들이 그런 오해와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은 평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상외로 엄청난 폭풍우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에 아주 익숙한 어부 출신들도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숙을 위해서 생각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한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태풍과 어려움은 오기 마련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우리는 당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은 고난은커녕 사람들의 칭송을 얻었을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로구나 라고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고난으로 제자들을 몰아넣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평탄함이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모든 고난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영광에 머물지 말고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적을 두고 배를 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갈릴리 한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은 성경의 많은 사건이 그런 것처럼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압축한 것입니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큰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풍랑의 사건에는 인생의 고난에 적용할 만한 단어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거스름으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잘 부는 것을 순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역풍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극복하기 힘든 역풍의 순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 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물결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그냥 파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몰아치는 강한 고난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끊임없는 역풍과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 계획을 거스리는 환경, 끊임없는 역경으로 인해서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때가 한밤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고난의 환경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때는 정말로 아름답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만한 즐거움 있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기대와는 달리 어느 한순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는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고난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아픔을 주고 우리 생활을 이처럼 피폐하게 만들 줄을 누구나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의 폭풍 가운데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곳입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잘 알고 있었고 거친 태풍을 여러 번 겪어보아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폭풍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문제였고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환경의 문제,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 외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신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순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 가운데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예 제외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은 제외하고 온갖 방법은 다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많이 전해져도 그러한 방법은 해결책이 되지 못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한 고지식한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갈릴리의 전문가 제자들이 온갖 노력을 해도 문제 해결은 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자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라 너희의 선생 예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촉구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원리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압제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했던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분의 동행을 신뢰하는 것은 결국 승리를 향한 크나큰 힘을 공급해 주었고 지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많은 실수를 하는 덤벙대고 다소 과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님을 향한 적극성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진정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시옵소서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첨벙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험한 바다라 할지라도 뛰어들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주님께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그러한 배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그의 고백 가운데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믿는 자신만의 배가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십계명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관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수에 지나지 않는 예수를 찾아와서 질문을 할 정도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배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 가지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고 지켜야 한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 배를 포기하고 떠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하시자 베드로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무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던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바라보던 그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 다시금 이전처럼 바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로 뛰어내렸으면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정말로 좋았을 것인데 그의 시선이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눈은 결코 두 개의 초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 물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지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바람에게로 시선을 돌린 것을 단지 육신의 시선을 그 바람으로 돌린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것으로 보셨고 또한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는 자의 행위로 해석하셨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의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날마다 기도만 하면서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명령을 나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정녕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사람에게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반석과 같은 든든한 길이 된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머물 만한 분이 아닙니다. 이미 밤은 깊었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으며 태풍은 불고 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친히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폭풍우를 만나든지 또한 전 세계적인 고난의 때를 만나든지 우리가 의지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결국 주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바를 다하고 정부의 방침에 협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은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진정 믿고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정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이 가사가 단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반석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신앙 고백과 삶의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고난받고 있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직장이 힘들고 교회와 사회와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시선이 세상으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세계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회적인 소명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와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니 주님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석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울려 퍼지는 배서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원하는 구하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제든지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온라인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경보 2단계로 격하가 되어도 정부가 온라인 모임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초동부는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새로운 광고입니다. 중고등부는 12시 30분에, 그리고 청년부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1시 30분에 부서별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들이 잘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 안내 매주 광고하는 것처럼 예배 전 혹은 예배 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고, 그 헌금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숫자로 잘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생일자 축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라엘 어린이가 8월 31일이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김라엘 어린이 축하해 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시간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오늘도 주 앞에 바쳐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선교 사역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할 텐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우리 모든 성도와 세계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분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또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이를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연결되게 하시고 서로 중보가 끊이지 않는 성도의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각 나라와 각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모든 곳에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뉴질랜드를 축복하시고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은혜로 더해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들을 속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 국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가 중단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폭풍과 바람만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주님의 나의 인도자가 되시오니 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서로 급한 소식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봉재 집사님 함께 하셔서 그 투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총이 더욱더 세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더욱더 느끼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이나 나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물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